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늘에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말씀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말씀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는데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볼 수도 없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따르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러거든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도 내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리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기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뻔히 보이는 일들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게 세상인데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니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이 희망인 사람, 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민주사회,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의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감옥에라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차단당하고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이렇게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도로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 앞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집 앞 나가면 큰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가을이면 감이 그 가지 끝까지 아주 풍성하게 그냥 주렁주렁 달리거든요. 정말 보기 좋은데 그 감을 하나 얻어 먹자고 그 밑에 의자도 한 2개 있어요. 그 밑에 의자도 한 2개 있는데 교회 주차장 후문 쪽인데 거기 앉아가지고선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마냥 바라보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은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희망이 되죠. 현실이 될 수 없어요. 현실적인 건 뭐예요? 주인이 감을 딸 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따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고만 있어가지고는 그게 내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는 사람도 아닙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계셨는지 아시죠? 며칠 계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40일.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같이 사시면서 지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구름에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걸 쳐다보고 멍하게 있으니까 너무 황홀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근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 사람들 옆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2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난 걸로 저는 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너무 황홀한 모습을 보느라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올라가신 것은 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당부가 있죠. 뭐예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누가복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은 첫 번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붙잡고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살아. 예수를 믿어야 살아. 이렇게 아무한테나 가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명동에 가면 밀리오레 앞에 항상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편말을 목에다 거시고 거기다 테이프 틀어놓으시고 항상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어. 그쪽 금강지하 쪽에 가면 돌아다니시는, 사거리 쪽에 신한은행 쪽에 가면 그걸 메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 옆에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파수된가요?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소명받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소명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데,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진리가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고 다른 것에 비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믿고 이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증인들의 모임은 단순히 증언하는 일만이 아니라 고상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일종의 의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증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핵심적인 증거로 삼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은 이 교회라고 부르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는 말씀이 됩니다. 일단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서,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희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 같은 말씀입니다. 저 어릴 적에요, 저희 집이 지금도 교회 옆에 있지만 저희 집 너머를 이제 양평에서는 동산 너머라 그러거든요. 저희 집 있는 데를 교회가 동산 위에 세워졌고 그 너머에 저희 집이 있었고 그 너머 저희 집 옆으로 다 가가호 집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소방도로가 나가지고 동산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냥 막 드나들긴 하지만, 옛날에는 저희 교회 옆길을 동산을 넘어가지고 저희 집으로 내려왔었는데, 그 동네가 다 거의 교회 안 다니는 집이 한두 집 빼놓고는 한 30가구 이상 되는데, 다 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적부터 형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교회 문화권이에요. 거기는 다. 형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같이 하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어른이 되니까 교인들끼리 뭔가 상처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불만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부딪혀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고 걱정하면서 권면하면 그런 말을 한대요. 교회 안 나와도 신앙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건데 자꾸 사람 보고 다니니까 저렇게 실망해가지고 안 나와서 지 신앙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고 용서받아야, 매일 죄 짓고 와서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늘 가슴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전 사람 보고 다니지 않고, 저 목사 보고 다니지도 않았고, 사람들 보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들, 교회 안 나와도 신앙 잘 지키고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형들은 이미 교회로부터 발을 끊었고, 이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가끔 이제 양평에 사는 그런 형들을 보면 거의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그 사람들. 저도 50살이 넘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60이 넘었어요. 직장생활 은퇴하고 이랬거든요. 교회 안 다녀요.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잘 살아 보이지를 않아요. 신앙 지키고 있지도 않고, 자기가 아마 교회 다녔던 기억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제가 보면서 그런 어릴 적의 그 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다. 너희들은 가지다.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지 못하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뗄감밖에 못 된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비밀이기도 하고 비결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숙명 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아 너희는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서 가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희망으로, 자기 희망으로 삼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가 내 삶에 풍성해지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힘을 씁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망해가는 이스라엘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과 영생의 목적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참여함으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종종 듣게 되시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는 그 위기를 당연시 여기고 그 위기 속에 있는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협력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청년, 장년들의 삶이 늘 고난스럽고 역경이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한번 물어볼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시는 건데,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안온하고 평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이나 역할들을 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비가 그치고 물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구원의 방주 속에 마냥 있었던 게 아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없는 시대를 살아왔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세상은 위기에 있었고 역경 속에 있었고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나오고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나오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하는 게 세상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그런 위기의 세상과 함께하면서 생명의 길, 진리의 빛, 은혜의 삶을 깨우쳐 주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위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에게 미리 좀 예방주사 놔서 조심하고 늘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위기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위기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전하든 위기이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이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멸망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힘쓰는 그런 사명의 공동체이고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예배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어려움 속으로 다가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역경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몸통에 손과 발이 붙어 있죠. 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몸통만 생각하고 손발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손발이 더 중요하죠.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이지만 그 몸 중에 특별히 이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일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인 이 교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을 찾아서 막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이익이 되지 않아도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꺼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죠. 약속받은 자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랑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롯한 조카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이쪽 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거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으로 갈 거니까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네 마음에 드는 곳을 네가 택해. 그러면 나는 그것 아닌 쪽으로 갈게. 이게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이런 품이 왜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롯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실패하게 됐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의탁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을 자기 희망으로 삼은 사람과 세상의 것을 희망으로 삼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희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은 증인이자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신 사람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라라 그랬던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쩌보면 하나님 말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입니다.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행동대이고 주님의 손, 발입니다. 팔다리가 작아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막 엄청나게 빨리 수영을 잘하는 물개나 바다사자나 이런 것처럼 손이 오그라든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희망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희망으로 삼으실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어서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대하면서 한날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희망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온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